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기쁨보다는 참 슬픔을 선택해요. 낙관주의보다는 비관주의를 선택하고, 승리보다는 패배를, 칭찬보다는 비방을, 정정당당함보다는 깨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무엇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판 난다고 믿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인생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커다란 이게 은총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앞에 급급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좀 높은 목표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르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끄리낌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행복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성공적이고 아주 평안하고 좋을 때에 그 인생이 실패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을 잘 설정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성공하거나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은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개인적인 위기가 올 때에 그는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성공적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그때가 그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되고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에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각 나라마다 위기가 오죠. 요즘은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와요. 이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다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 때문에 태풍이 전부 일본을 가지고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렸잖아요.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가고 제주도로 피난 가고 얼마나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전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가지고 그 초량교회와 중앙교회가 있는데, 초량교회에서는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중앙교회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 원한 맺힌 한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한 기도가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 망할 나라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성복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은 계속 회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보면 축복이 된 거예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중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쳐서 정복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18만 5천 명의 군인이 딱 포위를 하고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봐라, 우리 신이 얼마나 강하냐,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다 하나님도 다 정복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의 그 왕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싹 갈라집니다. 믿음 없는 왕은 저 바벨론에 은금을 퍼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고 인간의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인간의 방법을 다 잘라버리고 뭘 해요?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절에 뛰어 올라가서 그 보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로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눈을 떠서 봐달라는 거예요. 이 해방하는 모든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군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에 뛰어 올라가서 그 장관들, 신하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 가정에서 2사람, 3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사람을 건드려 놓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가만히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살도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왔던 사내립 군대는 다시 자기 보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듣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18만 5천 명 군대와 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두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딱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쳐서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야, 참 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자신 혼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참하게 군인들이 다 죽이고 돌아왔느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보시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큰 위기 속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개인적인 위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사고로 인해서 부모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27세에 1929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예일 대학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데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폐결핵 3기가 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박사 학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진학은 물론 모든 인생을 포기해야 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회개 기도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막 야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하고자 하는 것, 뭔가 자기 자신이 말이지, 뭔가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뭔가 성공을 해서 한번 가시해보고 싶은 마음들, 입신양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많이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 개인적인 위기가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왜 걸렸는지 이유도 없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의 권세 가지고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아니 무슨 금덩어리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의사를 불러댄다고 죽을 병이 고쳐지지 못해요. 그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 명예로도 인간의 권세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그리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선한 일을 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지나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욥기서에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까지 일했고 네가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일을 했듯이 네가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건 응답이에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오순절의 체험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나라가 망할 위기고 사형선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완전히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자, 이제 일이 잘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의미에서 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막 쫙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벨론까지 갔어요. 바벨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병문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공하고 이 좋은 이웃이까지 소식이 전해지자 바벨론 왕이 찾아왔어요.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참 좋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공했어요. 기뻐했고 신이 났습니다. 기쁘고 신이 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성공해서 자신감이 넘쳐날 때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교만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를 관리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넘어지지 않는데 성공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러고 선교사도 그러고 막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면 막 이 자랑이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신을 가시하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을 곧 은금과 항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열어놓고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비유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막 사업을 성공하고 목회를 성공하고 큰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랑하게 되고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됐다는 가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이 와서 정치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축하글을 하고 뭐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에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때려부시고 불태워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국가의 위기도 개인 위기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위기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그 기적을 볼 때에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 말을 했듯이 어쩌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불행을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LG 식민지 시대에 8.15 해방을 했어요. 6.25 전쟁 폐허뜸에 위해서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가난과 질병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축복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도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여기 있는 나라들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을 꾸면서 얼마나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추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걸어갔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언제 축복이 임했어요?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그때가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더 잘 될 때에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게 진짜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었어요. 성공한 다음에 막 다 여러 구경시켜 주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내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